5. 영과 진리의 사람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언급한 것은 나치에 동조한 많은 독일인들에게서 또 다른 아이히만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치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후 중국에서 게슈타포에 버금가는 홍위병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완장을 차고 억압자로 돌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서서히 그리고 광범위하게 사고력이 결핍된 인간들이 출현할 수 있다. 노예 무역이 성행하던 시절 그리스도인들조차 샤일록 같은 고리 대금업자는 경멸하면서도 자신들이 은행에 맡긴 돈이 노예 무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모른 채 했다. 자유주의가 허용하는 집단적 이기심이 악을 외면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람들이 적당한 자유만 보장되면 체제는 아무렇게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에 무관심한 이 가치 중립적 자유주의가 결국 전체주의의 길을 터주게 된다는 것이다. 1971년 존 롤스의 정의론이 발간된 이후 벌어진 긴 기간에 걸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이 밝혀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유주의의 자기 파괴적 속성이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로 접어들면서 그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인공지능 AI를 통해 사회관계망이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촘촘하며 다양한 형태로 짜여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가상공간, 사이버 스페이스이라고 하나 가상은 디지털 문명을 일컫는 아날로그 시대의 용어일 뿐 실제로는 우리들 삶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현실 세계다. 이 관계망은 익명성과 신속성을 요체로 하므로 장단점도 극단적이다. 국가는 마음만 먹으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보살이 될 수도 있고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지배 조종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도 있다. 개인도 전에 없던 자유와 편의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익명성을 이용하여 숨겨진 욕망을 여과 없이 분출함으로써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해악이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 자체를 위협한다고 생각될 때 사람들은 뒷일을 생각지 않고 빅브라더가 나타나 이 세계를 통제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간단한 조작으로 사람을 사회관계망으로부터 퇴출시켜 죽은 목숨 만드는 게 쉽다는 것을 알기에 유혹은 더욱 커진다.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권력욕에 불타는 이들이 이런 사고력이 결핍된 인간들을 농락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되면 서슴없이 그에게 권력을 몰아주었다. 히틀러는 불법적으로 권력을 거머쥐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자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결국 자신을 신으로 추앙한 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일이 21세기에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인공지능 체계는 스스로 신이 되려는 자에게 실제로 신의 힘을 부여할 수 있는 절대 반지와 같다. 계시록이 말하는 자유도 쉼도 없는 짐승나라 계시록 13장 14장은
이 절대 반지를 낀 빅브라더를 지칭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인공지능의 시대는 열렸고 석기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국가가 보살이 되느냐, 빅브러더가 되느냐, 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느냐, 짐승의 나라가 되느냐는 인간에게 달렸다. 인공지능은 집단지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생각건대 상민과 왕들이 닦은 길이 복음의 길이 되었듯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룩되고 있는 관계망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권력욕을 깨뜨리고 미몽에 빠진 인간의 눈을 뜨게 하며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서 사람들을 보살피는 보살이 출현하는 것이다. 권력욕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누구에게나 있는 일반적인 욕망이다. 창세기 3장의 타락설화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권력욕이 악의 근원임을 밝히고 있다. 불교도 타자를 내 마음대로 지배하거나 강제하는 데서 느끼는 기쁨이 욕계를 벗어나지 못한 인간의 최고의 기쁨이라 한다. 이런 삿된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가 타화자재천이다. 둘 다 인간 실존에 대한 심층적 묘사이다. 그렇다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천수천한 보살은 누구일까? 각각 1개의 손과 1개의 눈을 가진 진리에 눈뜬 사람들의 집단이다. 성경은 이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신다. 인공지능의 세계는 무한히 열린 세계다. 악도 그만큼 삶의 모든 부면에 미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보살도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어야 하니 그리스도인에 국한될 수도 없다. 또 악이 평범하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도 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평범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들은 거룩한 영에 이끌려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들의 언어로 진리를 적언하고 몸으로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하여 농부는 농부의 언어로, 과학자는 과학의 언어로, 법률가는 법의 언어로, 종교인은 그 종교의 언어로 사람을 깨우쳐야 한다. 진리는 누구나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말씀은 분명하고 하늘의 도는 밝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셨다. 바울이 말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나는 수많은 보살들을 불러 모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고 누구 하나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그물을 만드실 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라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범하되 대체 불가능한 이들을 통해 결국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